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오늘 제목이 고기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얼핏 들으면 굉장히 어떤 깊은 철학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마치 햄릿이 사냐 죽으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삶과 죽음의 딜레마 속에서 이렇게 깊은 그런 이 고뇌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인 고기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고민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심오한 질문도 아니고 고기냐 자유냐에서 이 고기라는 것은 마치 이것이 자유와 비교할 만큼 또는 자유와 이 버금될 만큼의 어떤 가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철학적 의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냥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그냥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질문의 가치가 막 한없이 추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고기와 자유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기와 자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고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매일 고기만 먹으면서 교도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기 좀 못 먹더라도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질문을 해도 그건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지금 얼마나 통제되고 있습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국수도 못 먹고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거는 고민의 여지도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들의 상황은 더더욱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교도소는 기한이라도 정해져 있죠. 출소하면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고기를 먹는 대신 평생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잠깐 광야에 있는 동안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는 게 조금 힘들다고 고기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이런 딜레마 같지도 않은 딜레마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 햄릿이 기가 찰 오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고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고기를 선택하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노예가 장래 희망이 아닌다며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버리고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다 죽는 편이 낫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한번 훑고 넘어가야 할 사건,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전장인 1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 놀라우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15장의 대부분이에요. 예, 이들의 그 긴 고백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는 이들 안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홍해 사건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기준점으로 해서 홍해 사건 이후가 바로 이제 가나안 여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사건 이전은 뭐냐? 바로 출애굽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 이전에는 이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방향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가나안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이들의 목표도 가나안이라기보다는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출애굽의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해 사건까지는 그들의 복병 역시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한 번에 쓸어버리셨지요.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의 여정은 완전한 종지부를 거기서 이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역사책처럼 쫙 서술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끝내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인터미션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들의 방향도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여정의 첫 사건으로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이 수르 광야 길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사흘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이들이 물을 먹지 못해요. 물이 샘이 없어서 물을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본 적 혹시 있으세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면은 굉장히 저도 그런 적은 없지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생각은 오직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3일 동안 물 먹는 상상만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딱 갔는데 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냅다 뛰어가 가지고서 막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 구역질을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물을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물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썼던 거예요. 차라리 물이 없느니만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5장 24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해석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거 물이 쓴데요. 모세 선생님 이거 우리 그러면 어디서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이 모세 씨, 지금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놓고 우리더러 지금 뭘 마시라는 말입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알아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모세나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땅에 그 샘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쓴 물인 거예요. 그냥 세상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듯이 그냥 마라의 그 쓴 샘은 그냥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땅의 샘이 그냥 쓴 물이 담긴 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망을 모세나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이들의 지금 원망의 대상이 분명히 잘못됐어. 잘못된 것은 맞아. 이게 모세나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셔야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들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방향도 목적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르 광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라 해서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방향도 맞고 목적도 맞았어요. 옳게 가고 바르게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는 길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라에 가서 이들이 쓴물을 마시고 이제 절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부당하다. 그렇게 이들의 생각은 원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옳은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라며. 축복의 땅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왜 그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굉장한 모순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오는 것처럼,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길과 편한 길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옳은 길과 편한 길, 다시 말해서 옳은 길로 가면 반드시 편한 길이 펼쳐져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안 편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옳은 길과 편한 길,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옳은 길을 가는데 가는 길마저 편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둘 사이에 그런 상관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이것이 이상한 거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대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흙과 백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공존할 수 없어요. 선과 악 공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대조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길의 대조적인 것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옳은 길로 가면서 옳지 않은 길을 동시에 가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편한 것의 대조적인 것은 불편함이에요. 내가 편한데 몹시 불편해.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편한 것, 이것은 그냥 서로 다른 겁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불편해? 불편한 길이야?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옳은 길을 결정해서 가는 것, 이것은 나의 신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불편하고 순탄치 않아,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땅, 즉 나의 환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신념을 갖고 바른 길로 갔지만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광야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환경이 광야였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막거나 물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광야라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은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옳은 길로, 내가 바른 길로 살려고 하는데 삶이 순탄치 않으면,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연결시켜 놓고서 이상하다 여기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나는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세상이면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내가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부모님 찾아뵙고 안마도 좀 해드리고 선물도 좀 사드리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내려가야지, 옳은 결정을 합니다. 옳은 길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옳은 길로 갈 때에는 차도 막혀서는 안 됩니까? 명절에 고향길 가는 고속도로 얼마나 막힙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에 참 이상하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아니,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서 내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막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님이 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간다면, 막 이런 영적인 생각까지 막 얹어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것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일까요? 내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교회를 가요.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우로 인해서 길이 너무 안 좋아요. 막 하수구에서 막 물이 역류하고 막 가는 길이 막 물바다예요. 옷이고 신발이고 막 다 젖어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상해. 이건 아니지. 근데 막 마침 무산까지 막 태풍에 날아가 버려요.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폭발합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있잖아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 못하죠.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건 나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서 또 영적인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자꾸 못 가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이해한 것일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폭우가 내리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의 기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일과 세상의 일이에요. 둘 다 최상이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최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둘이 함께 공존하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등산 갈 거야. 최악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날씨까지 화창해. 최상이에요. 등산 가기 딱 좋아요. 그럼 최악과 최상의 결합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최상이에요? 최악과 최상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또 이것이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또 나누지 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효도하러 고향 간다고 해서 고속도로의 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져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씨가 궂은 날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지고 막 하늘에서 샤랄랄라 꽃잎이 휘날리고 이렇게 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옳은 길과 편한 길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길이 더 험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고. 우리도 나름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나름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오늘 이들처럼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느꼈던 갈증처럼 우리도 육신의 필요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갈등, 금전적인 갈등, 또는 나의 야망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3일 동안 지속된 것처럼 또 그러한 우리의 갈증, 육신적 필요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지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부당하다, 뭔가 잘못됐다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또는 의심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맞지 않나?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면서 나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생각의 방향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또 세상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했죠. 다 뱉어내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절, 1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쉴 만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12개나 되는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가다가 12개의 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기쁨은 몇 배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들은 엘림에서 12개의 샘을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겸연쩍고 굉장히 민망한 은혜를 맞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물이 없어 죽게 하시지는 않을 텐데라는 그 믿음만 있었어도 이들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느냐 그른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 그 환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간다고 해서 인생이 편한 길이 펼쳐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면, 세상이고 광야면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단 내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믿음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불편하고 괴로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능히 이기며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놓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옳게 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 결과도 전혀 관계없는 대상들을 가지고 가치 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고기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 전혀 관계없는, 전혀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것들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기와 자유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비교나 고민의 대상이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일한 상황이 또 반복이 돼요. 이들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이냐면 양식이 없어서래요. 물은 있냐 했더니 물은 있대요. 양식이 없대요. 그래서 이들이 양식 없어가지고서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여기서 뭘 기억하냐면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때,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를 이들이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쾌락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 가마가 고기 가마였대잖아요. 그 가마가 고기 가마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400년 동안 땀범벅이 돼서 벽돌과 집을 구워야 했던 그 수치와 치욕의 가마였던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고기 가마였대요. 인간이 죄의 길로 돌아가고 다시 또 죄를 반복하는 이유 역시도 그 죄가 주었던 짜릿한 그 쾌락, 이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원래 그 죄의 본질인 참혹과 수치,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죄가 빼앗아가는 내 안의 자유와 평안, 이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기냐 자유냐 문제에서 이들이 고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과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이걸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옳은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옳은 길로 가다가 그깟 고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은 결국은 옳은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이것이 생사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만 떨어져서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고기와 자유를 바꾸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한없이 어이없는 고기 한 덩이에 진정한 가치의 옳은 길과 자기 인생까지 버려버리는 너무나 한심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신앙적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갈등하고 있는 신앙적 딜레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고민하고 갈등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갈등하고,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각자에게 이 결핍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뭔가 그 고기 한 덩이, 그 고기 한 덩이를 포기하지 못해서 옳은 길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까지 내어줘 버리고 인생까지도 내어줘 버리는,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 결핍된 그 고기 한 덩이가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자기에게 또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렇다고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까지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은 대부분은 엄청나게 답이 쉬워요. 대부분은 저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목사가 아니어도 쉽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본인도 답을 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기를 선택하는 순간 정말로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너무나 한심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마라의 쓴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들의 원망을 듣고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타령하니까 아주 배 터져 죽을 만큼의 고기를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다라는 것이고, 그 맛이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서 보면 꿀같이 달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왜 만나냐? 사람들이 뭐 맛있어서 만나다 뭐 이렇게 얘기, 뭐 쇠고기 만나, 만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가 아니고, 만나는 이게 먹는 게 맞나? 그 만나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뭘까? 의 단어예요. 만나가. 이게 뭘까에서 그 단어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만나. 이 만나. 아무튼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특이한 점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루 먹을 만큼. 단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 먹을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다 아시죠? 그 이유는 뭐죠? 왜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주일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2개를 이틀치를 그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들에게 각자 그날 먹을 치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거둘 때에 일용할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자꾸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는데 좀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먹을 것만 걷어서 너희가 먹고 내일도 어김없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사건에서도 4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도 벌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셨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항상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답도 그냥 이거 하나인 거예요. 늘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고민의 답은 굉장히 쉽다고요. 이 답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상담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답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것도 알아요. 알면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놈의 고기 때문에, 그놈의 물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조바심 때문에,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결단해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만나를 남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남겨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한 덩이 구워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압제와 속박만 남게 되는 애굽의 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하늘의 만나와 같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옳은 선택, 옳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